네, 찬양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읽으면 여러 차례 극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유다인인 에스더가 많은 페르시아 여인들을 제치고 아수에로의 눈에 돋보였던 순간, 또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이제 본인이 오히려 달려 죽게 되는 순간 등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더의 앞권은 이 5장과 그리고 6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극적인 하나님의 관여하심으로 밖에는 참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유 없는 일은 없다는 그런 성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전쟁 발발 당시도 6월 25일 주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거의 사라질 뻔한 위기였죠. 당시 미국이 내놓은 이 UN 결의안이 통과되어 연합군이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중국과 소련이 반대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 두 나라가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고 불참석이라는 그런 소극적인 대처로 유엔군이 남한에 들어올 수 있게 했을까? 소련 대표가 아파서 참석하지 못했다, 어떤 이유로 시간이 늦었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관여하심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소극적인 분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6월 25일 주일에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리고 믿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것을 영화라고 생각해 보면 참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냥 나는 죽겠다라는 각오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고 이제 그 왕의 반응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어찌 될까요? 어찌 될지 언급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제3일에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입니다. 무엇을 시작한 지 제3일이 되었다는 겁니까? 네, 금식 기도한 지 3일째라는 말입니다. 에스더는 금식으로 먼저 영적인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행동한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라, 일하기 전에 기도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중요한 명제죠. 무엇이 에스더로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표정도 다르더라고요. 모습도 다릅니다. 심지어 인격과 인품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해라, 늘 여러분의 중요한 명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왕이 에스더가 왔는데 요즘 왕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다 버릇이 없냐 라고 했다면 거기서 에스더는 죽었겠죠. 하지만 에스더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수많은 유다인들의 금식과 기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순간,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그 순간, 대궐문에 딱 들어섰을 때 저 멀리 왕이 앉아서 에스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숨막히는 그 순간을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의외로 참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화내거나 무심할 것만 같았던 그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워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스러워 보이기 전에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또 한 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기도는 정말 힘이 있기 때문에 뜻밖의 어떤 문제도 이렇게 간단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눈과 마음속에 관여하실 수 있고, 그렇게 때로는 아하수에로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각자 다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사랑이고, 제가 해보니까 사랑이 기도입니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제 왕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온 그 왕비를 본 이 왕도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왕비가 굳이 어떤 중요한 부탁이 없이 여기까지 저렇게 나올 이유가 없다. 무슨 청이 있어서 왔겠거니 하고 좀 과장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너의 청을 한번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헤롯이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자기를 기쁘게 해주자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종의 관용어구인데 어떤 부탁이라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같으면 이렇게 부탁하겠죠. 하만이 당치도 않는 이유를 들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께서 막아주십시오. 하만 저놈 참 악하고 나쁜 놈입니다. 그랬을 텐데 실상 에스더의 입장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로 이미 법이 내려갔는데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수정하라는 것은 왕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될 테고,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내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정체를 밝혀야 되니까 5년 동안 남편을 속인 그 죄를 감당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기도했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지혜로워야 합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세상을 대할 때 기독교인들이 너무 지혜가 없었다는 거죠. 기도가 진심이었다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지혜도 깊어져야 합니다. 에스더는 자기 입으로 하만에 대해 까발리기보다 왕이 하만에 대해 먼저 알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하만이 정말 악하다는 것을 왕이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에스더가 아무리 말해도 왕이 믿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니까요. 또 왕비가 함부로 정치에 관여했다가 오히려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잔치를 통해 하만과의 자리를 만들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왕이 에스더의 말대로 하만과 함께 잔치에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도권이 넘어왔죠. 왕에게 있던 주도권이 에스더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잔치가 열립니다. 자, 이 잔치가 열렸을 때도 왕은 계속 궁금합니다. 도대체 에스더의 청이 뭘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또 한 번 내일로 넘깁니다.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열 건데 그때도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번에 드리는 청입니다. 물론 이거를 미리 생각한 건지 갑자기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스더 안에 어떤 지혜가 떠올라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뭔가 있다고 하면서 잔치에 또 오라고 하니 궁금해서 내일 오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왕이 너 지금 말 안 하면은 다 무효로 해버린다. 왕궁에서 쫓아낸다. 그러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사랑스러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라 에스더의 말에 왕이 오히려 복종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요점은 왕이 2번이나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라고 약속했다는 부분이에요. 왕이 스스로 한 말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하만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것을 안 들어주자니 2번이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이니까 안 들어주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참 그것 또한 난감합니다. 에스더로서는 최대한 왕의 호감과 말을 끌어내야 하만이 손쓰지 못하도록 단번에 그를 궁지에 몰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시점은 에스더에서 하만으로 옮겨집니다. 왕비에게 2번이나 잔치 초대를 받은 하만, 매우 우쭐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자존감에 빠져서 나올 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죠. 그런 자리에 가면 내가 꽤 힘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게 돼요. 뭔가 높은 사람 옆에 가서 밥을 먹으면 나도 이런 정도의 사람이 된 것 같다. TV에 많이 나온다고, 내가 뭔가를 많이 유명한 걸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헌데 예상치 못한 상황을 하만이 맞닥뜨립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잔치를 끝나고 기분 좋게 취해서 나오는데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모르드게를 또 만난 거예요. 괘씸하죠. 아니, 왕비도 나를 인정해서 2번이나 이렇게 잔치에 초대를 해줬는데 이놈은 자기가 뭐라도 되는 듯이 절도 안 하고 또 봤는데 몸도 일절 움직이지 않고 뻗팅기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확 기분이 잡친 거예요. 그 좋았던 기분이. 이게 바로 마귀의 본성입니다. 교만과 오만의 본성이죠. 이런 일을 겪어봐야 여러분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말씀의 사람인지 아니면 가식적인 사람인지요, 자기 자존심을 건드는 일을 경험해 봐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하만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든 모르드게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창옥 교수 강의를 듣다 보니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 참 동감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 오래 다녀도 자존심은 못 버립니다. 이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정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눈물 콧물 다 뿌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찬양해도요, 돌아서면 자존심은 1.1획도 못 버리더라고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자존심이 꺾여지고 무너지는 거 경험해 봐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 존재인데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요. 하만은 이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오게 합니다. 내가 왕비의 잔치까지 초대받아 나간 사람인데 모르드게 그 자식 때문에 내 기분이 잡쳤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더니 이런 방안을 제시하죠.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두 번째 잔치에 나가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본문이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질이나 지위 그런 것들이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성공이나 명성의 지표가 되죠. 그런 특권을 이야기하던 하만이 눈에 가시 같은 저 모르드게를 앞으로 죽이려면 11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못 참겠다. 당장 죽여야겠다. 먼저 제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신중한 결정이 아니라 아내와 친구들의 그 어리석은 조언을 듣고 과도한 자기의 분노를 실제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허락이 없었는데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부터 먼저 세워놓습니다. 50규빗은 약 20여 미터가 되고 건물 한 6, 7층 높이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높지요. 이 당시만 해도 도선 수상에서 어디서나 쳐다봐도 보일 법한 그런 높이입니다. 이참에 본때를 보여주자는 그런 의도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하만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 나갔음에도 또는 교회 안에 있음에도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하만이 변덕스럽다고 우리가 뭐라 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존중받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존심에 기스가 갔다고, 또 내가 택함받지 못했다고, 누가 나를 뭐라 했다는 그런 불만족으로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먼저 은혜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우리 안에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만처럼 가정에서, 부대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짜증이나 자주 내는 그런 얄팍한 자존심의 소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신앙의 파워라는 것은 그런 데서 나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여러분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5장이 이제 끝나가면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그 높은 장대를 세우느라 밤새 잠을 못 이뤘고, 에스더는 내일 두 번째 잔치에 가면 이제 결판을 내야 할 텐데 왕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으로 잠을 못 이루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아하수에로 왕도 잠을 못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의 청이 궁금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평소에는 그렇게도 잔치 끝나면 잠이 잘 왔는데 오늘은 잠이 안 옵니다.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에스더서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단연코 6장입니다.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개입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날 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한 바로 그날 밤 모두가 잠을 못 잘 때 왕도 잠을 못 잤습니다. 고대의 몇몇 번역본들은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왕에게서 잠을 빼앗아 가셨다.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잠이 안 올 때 평소 같았으면 야 술을 좀 더 가져와라, 아니면 후궁들로 하여금 좀 춤을 춰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텐데 이날은 뜬금없이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상상력,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추측은 이 역대 일기가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일기라는 게 뭐 이야기식이 아니라 왕의 이야기들을, 일들을, 나란 일을 좀 어떤 고상한 언어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니까 참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 왕도 내일 잔치를 위해서 빨리 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거 읽으라고 하면 그거 들으면서 뭐가 와요? 잠이 오니까. 소위 여러분 자고 싶을 때 성경 읽으시는 분 계신가요? 똑같은 이치죠. 읽어라. 나는 그냥 그거 듣다가 지루하니 자겠다.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순전히 이건 제 소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수준 높은 가치를 지닌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근데 이 조선왕조실록이 다른 나라의 왕의 역대 일기보다 위대했던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이 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선의 어떤 악한 왕, 내가 악한 왕이라고 해도, 독재자라고 해도 야 그거 이렇게 바꿔, 이거 못하게 해놨어요. 상당히 수준이 높죠. 근데 이 당시는 읽을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읽어봐라. 그 내용을 들으면서 자겠다는 건데 뜻밖의 잊어버렸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다나와 베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아멘. 기억나십니까? 모르드게가 분명히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만이 총리직으로 승진했던 그 이야기, 그것이 지금 왕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하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일에 내가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고 묻죠.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면 다음에 어떤 누가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런 거를 고할 수 있겠느냐. 이건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일을 한밤중이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겠다. 가서 상을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밖으로 나간 거예요. 하만도 나무를 세운 후에 더 잡았자 안 돼, 잠도 안 올 것 같고 일찍 나왔습니다. 잔치하는 곳에 일찍 나왔어요. 궁에 일찍 왔어요. 그래서 왕과 하만이 맞닥뜨리게 돼요.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려고 합니다. 본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이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 술을 마셨나요? 아니면 그저 한탄하고 걱정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분노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랑하고 모르드게를 사랑하고 유다인을 사랑하셨듯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걱정하고 잠 못 자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태어날 때부터 나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때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낭망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다시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6월 25일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